어느새 벌써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요, 주님이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교회가 나와요. 이거 모든 교회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모델이라 할까요?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세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요, 칭찬만 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요, 칭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책망만 하세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분은 칭찬만 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참 칭찬받을 일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을 거예요. 또 주님 보실 때 어떤 분은 칭찬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책망받는 이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의 칭찬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이 본문 말씀 다 설계하려면 한 2~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만 설계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자, 많은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말씀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면요,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로마가 다 지배합니다. 근데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와 이제 참 대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박해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큰 원형 극장에다 몰아놓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두려워서 참 황제 그 숭배도 하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심지어 참 그 핍박이 두려워서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320년경에 그리스도인 병사 40명 순교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새 말로 하면 사단장이 군대를 집합해 놓고요, 우리가 황제를 숭배함으로 황제에 대한 충성을 한번 우리가 보여주자. 그리고 이제 사단을 다 집합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병사들 중에 40명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거부한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사단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한겨울인데 그들 호수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얼음을 깨뜨리고 다 발가벗겨가지고 호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 40명은 우리의 갑옷과 우리의 투구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우상에게 숭배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죽음을 택하겠다. 그리고요 40명의 군사들이 그 호수에 얼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한겨울에 정말 얼음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날에도 바닷물에 몇 시간 이상이 있으면 좋은 체증으로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한겨울에 얼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추위의 얼음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어떤 게 능력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교회예요. 모이는 사람도 적어요. 건물도 초라합니다. 시설도 형편이 없습니다. 모이는 개개인들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때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도 많고요. 유혹도 많고요.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지금 있는 일에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그 집사님은 우리 찬양 나와서 하신 것처럼 성가대원이에요. 근데 직업이 뭐냐면 국립합창단원입니다. 국립합창단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에요. 여러분 시립합창단이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요새는 거의 공무원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이 국립합창단이 4월 초파일이 되어가지고 4월 초파일 그 찬불가 부르는 행사를 맡은 거예요. 이 국립합창단이 그 절에 가가지고 찬불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절에 가서 찬불가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때 그 단장이 당신이 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절에 가서 찬불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행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부된 거예요. 결국 이분은 몇 달 뒤에요 합창단에서 해임됐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자기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지금도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을 때는 환난과 핍박이 엄청 있을 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붙잡아서 예배하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감옥에 넣고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주 이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셨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오늘 8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말씀을 지켜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말씀을 지키고 정말 끝까지 순교의 자세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신 것과 같이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이 열린 문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열린 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열린 문의 그 축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열린 문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이 열린 문은요, 구원의 문입니다. 아멘. 네. 구원의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주님이요, 내가 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들어오며 나가면서 생명의 양식의 꼴을 먹게 되어지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문에 지금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문이요 영원히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닫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요,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인간 가라사대. 여신 분이 닫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닫으시는 날이 없다. 주님이 닫으시면 그때는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해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이 열려있지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방주에 달려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식구 8식구만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을 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비극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수를 많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가까이만 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갈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그 심각한 문제예요.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갈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방금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막 교회에서 엄청난 주의 이름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우리 7개에 대해 책망에 보면요 제가 착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3장 1절에 보면요 성경 나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회개를 하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를 보니까 주님을 믿지 않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짜는 죽었다.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난 부자야. 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동안 주님은 너 착각이야. 이 가련한 자, 눈먼 자, 물질적으로 있다고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한다는 거. 선지자 노릇을 해요. 주의 일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하늘나라에 못 간다 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은 자비라고 그러죠. 착각은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착각해요? 세월이 흐르면 믿음이 생기겠지.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 받겠지. 교회 그냥 자꾸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다가는 주여 주여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늘 믿고 오늘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오늘 믿고 오늘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초신자라는 말이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지, 초신자가 있고 오래된 신자가 있느냐.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구원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지.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가정, 주님이 내일 오셨어요. 근데 주님, 저는 엊그저께 예수 믿었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이유를 대면 주님께서 그래, 참작해서 참고하겠다,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간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래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어지고, 정말 오래 교회 나오다 보니까 차차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요, 세월이 흐르고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을 까먹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처음 믿는다고 할 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오히려 오래 믿을수록 바리새인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믿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본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지만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겠거니, 이건 착각이라는 거야.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총 가겠거니,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직분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직분 받는다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지는 분도 있어요. 더 충성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장로 되기 전보다 오히려 장로 되고 믿음이 더 교만해지고 믿음이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화이스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들 들어가지 않으라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다. 심지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 교만해져.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니까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이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지리라. 오히려 초신자만도 못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실 때 뽕나무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본 거야.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앞장서서 뛰어. 그리고 예수 만난 그날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자가 제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토색한 것은 4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늘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삭개오는 오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구원받은 거예요. 차차 믿음이 좋아지겠지. 차차 변화되어지겠지.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많으니라.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을 예수를 믿어야 변화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은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제가 죽고 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연일 제출 놓고도 주일날 교회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진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복을 받고 못 받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까지 그 주의를 못 지키겠어요? 더한 것을 하려도 하죠. 재산이 문제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 예수님이 나무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뭘 못하겠어요? 주의를 얻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러고도 무슨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행위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행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계속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다 볼 시간 없지만 3장 1절을 보세요. 성경 찾아 3장 1절은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친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행위, 행동, 행함이 없으면 가짜 믿음이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세요. 10계명은 지키라고 했잖아요. 다른 건 못해도 10계명은 지키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10가지 못 지킵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주의를 정도 못 지킵니까? 뭐 재산 다 팔아서 바칠 수는 없지만 내가 네 행위를 한다. 행위를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이 문은요 또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참 천국 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축복의 문도 열어주세요. 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7절 다시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왜 다윗의 열쇠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보물 창고의 열쇠를 말합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은 그 땅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창고에는요 각 나라의 보물들이 신비한 보물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축복의 창고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이 문은 구원의 문일 뿐 아니라 축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 어떤 자에게? 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했죠. 건강, 여유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의를 안 지켜. 능력이 있으면서도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몸도 불편해요.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형편도 어려워요. 근데도 주의를 지킵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어. 능력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아.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생활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독자 이삭이라도 번제로 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는데 복 받은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고부가 되었다. 아멘.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며, 여러분, 10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 너는 이 땅에 머무르라. 지금 10년을 당한 때예요. 창세기. 여러분, 26장을 읽어보면 그때는 10년의 때야.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 너 이 땅에다가 농사해라.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요. 그래서 그 땅에 그렇게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10년의 때 거기다가 똑같이 농사졌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얻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됐다? 참되어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축복의 문이 열려요. 어려울수록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창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11조 얘기만 해도 좀 찌푸리는 사람들이 계신데 제가 뭐 교회 재정 늘리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수록 11조 해보세요. 11조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어려운 가운데도 어려울수록 11조 생활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여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장인데 다 설명되지 못하지만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어떻게 복을 받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방죽 그릇과 내 광줄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인에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열으시고 비를 주신 것 같이 복을 주셔서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참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린 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지켜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나눠줄 줄 알고 도울 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인상이나 쓰고 막 싸우고 돌아다니면 전도의 문이 어떻겠어요? 열리다가도 닫혀버리죠.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도울 줄 알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는데 무슨 기도를 요청하냐면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지 닫고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다 동네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지킬 때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인내의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참을 것도 많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 혈기대로 어떻게 삽니까? 내 성질대로 어떻게 삽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정말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돼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는 10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문 닫고 다니지 말고 좀 따라하세요. 문 닫고 다니지 말고 문 여는 자가 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참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큰 교회도 아니고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말 천국 문을 활짝 열리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을 타임을 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한 건데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아주 인색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시 할게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말씀에 잘 순종해서 천국의 문, 축복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